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6강 선교지로 나가기 전 준비입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선교사가 무슨 따로 또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지에 부르시고 그리고 선교사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길을 또 예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서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배우고 준비하고 나가면은 선교지에 가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선교사들이 더 이런 시행착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동역자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손해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런 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훈련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 가장 중요한 준비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교 훈련을 이제는 꼭 받고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인성 훈련을 받고요. 또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성경적인 주요 교리들을 또 배우고, 전도 훈련도 배우고, 또 선교 역사와 또 이론, 그리고 선교 전략 이론들도 배우게 됩니다. 또 선교 주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교사는 갈 때부터 선교지에서 나 돌아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면은 뼈를 묻는 것이 정말 이런 대단한 성공한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선교 원리로 보면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으면은 선교지의 사역들을 이양하지 않을 수 있고, 선교지의 사역들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지 않으면은 많은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이 이런 가져야 할 여러 원칙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요 원칙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지만은 또 각 부족의 종족의 언어가 다르지만은 그런 언어를 배우는 원리들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또 재난대비 훈련을 배우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런 선배들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이 선교 경험하신 분들, 선교 학자들, 이런 분들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론가 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도, 실제 실습도 같이 하면은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 훈련은 이 피터 W. 브릴리는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한국 선교하면은 파이오니아, 개척 선교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가는 한국 선교사들은 동료들과의 관계, 팀워크 속에서 이런 또 조직 속에서의 선교는 너무 취약한 기질 내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공공연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이런 인성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성훈련이라고 해서 뭐 성격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공동체 생활과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공통적인 목표를 또 균형을 잡으면서 또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과 또 나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이런 공동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훈련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선교 훈련 시간에 성격 검사를 합니다. 성격은 그러죠. 정말 우리는 심한 얘기로 성격은 더러운 성격은 없다. 성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입니다. 다만 특이할 뿐이고 다만 다를 뿐입니다.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유형이 어떤 또 다른 성격 유형과 만났을 때 좀 더 충돌할 수 있고 좀 더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는 어떤 유형인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부딪힐 수 있는지, 내 강한 점은 무엇이고 약한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이런 나의 성향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성격 검사의 목적입니다. 성격 검사에 많은 툴이 있는데요. 주로 가장 그 대표적인 성격 검사인 MBTI를 합니다. 그리고 MMPI를 통해서 다면적 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에고그램을 있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SCT, HTP 이런 여러 툴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저희는 선교 이론과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성령의 행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측면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원리로 저희들이 선교 활동을 해나가야 할지를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문화권에 적응할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자문화 우월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은 훈련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지예요. 가면은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덜 발달된 나라, 한국보다 비위생적이고 한국보다 어떻고,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럴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교회 진리보다 한국의 복음, 한국의 교회 진리를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대로 선교지에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선교 이론이 지식이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떻게 타문화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야 할지, 이런 기초적인 또 필수적인 이론과 지식들을 훈련 받게 됩니다. 가서 부딪히면서 배우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1세대 선교사들은 많은 부분 이랬습니다. 가서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저는 이제 19년이 지났습니다. 네팔에서 19년을 하면서 정말 이제 선교를 다시 시작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가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자칫하면은요, 주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선교 훈련을 받고 가면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나는 지금 누구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더 큰 숲을 보면서 우리는 더 질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할지, 이 부분이 왜 왔을까, 이렇게 분석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더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을 저희는 추천합니다. 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종주어, 부주어를 배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 음소학, 음성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지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을지를 언어 배우는 요령과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클리프의 휠 과정을 통해서라든가 램프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선교 훈련 기간에 곧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배우는 언어는 현지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언어를 배울 때 영어가 굉장히 기본 언어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여러 선교기관과 선교사들과 협력관계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공용어인 영어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학원, 학교, 병원, 고아원, 직접 전도 사역을 통한 교회 사역, 여러 다양한 선교 활동을 선교지에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올바른 복음을 선교사가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가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은 선교지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선교지에서는 병을 고쳐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가난한데 경제적으로 도와주세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더 선교사들에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복음보다는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가
이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병을 고치는 일에도 때로는 귀신을 쫓는 일에도 우리가 인발부딜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한 교회의 진리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가 분명한 성경적인 교회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처럼 그들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들의 토양 속에 이 교회를 세울 경우 자칫하면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혼합주의의 토대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런 후유증으로 선교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느 선교지고요, 전도하기 쉬운 선교지는 없습니다. 좀 더 GNP, GDP가 높은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선교지도 전도를 하기 쉬운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전도 훈련 방법을 또 저희들이 훈련받고 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신학이라든가 또 기독교 역사, 성경별 강해, 성경 해석학, 설교학, 성경 연구 방법, 구속사, 교회 역사,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제자훈련 코스나 대학원에서 별도로 심화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곳, 추천받을 만한 곳에서 받고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저희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잘못하면은 죽어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지에는 너무 이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치료하는 곳이라든가 또 병 고치는 곳, 귀신 쫓는 이런 신유사역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에 치우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교회를 세우는 또 이런 뼈대와 같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얼마나 내가 자문화 이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문화를 벗고 나갈 수 있을지. 이 문화 충격은 또 상상 외로 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 충격에 내가 잘 적응해 나갈지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또 한 부분의 훈련 부분입니다. 또 위기관리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선교지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전 위험이 있고요. 또 종족 분쟁이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유형의 정치적인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이런 데모가 일어나거나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정말 선교지마다 예민해지고 또 위험합니다. 선교사가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또 때로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홍수 같은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 선교지의 가장 위험 요소인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 납치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데 선교사는 불행하게도 선교지에서 가장 타겟이 됩니다. 강도의 대상이 되고 도둑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이 이런 많은 또 그들보다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또 돈이 나올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납치하거나 강도하거나 도둑의 대상으로 선교사들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사관에서는 또 권고를 합니다. 특별기를 띄우고 혹은 선교사의 거주지에서 대사관까지 혹은 공항까지 탈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위기관리 훈련입니다. 차량 정비 훈련도 필요하겠죠. 이 사진은 제가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런 엔진 개통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그 차가 멈춰섰을 때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은 공부해 가면은 우리가 허허벌판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 기초훈련, 의약품 상식 및 응급구조도 훈련받고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병원이라든가 의료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의 사전 연구조사도 필요합니다. 인구는 어떤지, 정치 형태는 어떤지, 국민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문맹률은 어떤지, 또 그 나라에 흐르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그 나라의 비자 정책은 어떤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교육 정책은 어떤지, 종교 분포는 어떤지, 기독교에 대한 수용 지수는 어떤지,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나가 있는지, 또 어떤 일들로 그 선교지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조사하고 나가면은 선교지에서 적응하고 선교지에서 사역 방향을 잡을 때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여러 지역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펀드레이징 참 이 용어가 후원 모금인데 저는 이 부분을 후원 모금을 위하여 지역교회를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방문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부분은 현실적인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후원 모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선교지를 또 그 선교사 가정을 그 간증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낮은 자세로 저자세로 그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씨가 부족하면은 심는 자는 이 씨를 이 도정에서 양식으로 먹어버리면 심을 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 준비를 마치고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이 파송식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보내는 파송식의 성격이 있습니다. 참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이제 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짐을 싸서 공항을 가게 되죠. 정말 공항에 많은 또 지인들이 배웅을 나와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손을 흔들 때 정말 마음 아픈,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공항 비행기에 타서 이제 내가 정말 다시 언제 돌아올까? 이 멀어지는 이런 인천 또 이런 서울, 대전
이런 자기가 특히 사는 지역들을 지나면서 아, 이제 떠나는구나. 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음을 정말 참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도 잠시 이제는 선교지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